오늘 말씀, 이제 우리는 팔복의 일곱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 참 시적절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강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부족한 사람을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탄핵을 둘러싸고 정말 나라가 시끄러웠지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찬성파, 반대파로 갈라져 서로 어르렁거리기도 하고 또 눈치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도동강이 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감사하게도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념 대립의 골이 이미 깊어져 버렸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럼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념 전쟁으로 폭력을 앓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은 20세기 말 공산주의가 몰락하 있을 때 끝난 줄 알았는데 20세기, 21세기 와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말이 맞죠. 물론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이념 전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심하면 발전이 아니라 모두 파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지는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하게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달라진 민심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상적인 체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 역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제도 가운데에서는 가장 나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운동 돌입할 것인데 다음 대통령은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고도 많은 존칭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더 크고 명예로운 존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제국의 왕들은 스스로 신의 아들로 자청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도 신의 아들로 자청했고 고대 이집트 파라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독재자들은 여전히 신으로 자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도 아니고 신의 아들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권위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신의 권위를 빌려서 백성들로부터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믿는 우리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주는 무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전문가가 아니라면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자녀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간혹 매우 드물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야말로 부모와 자식 간의 인격적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급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부를 때 즉각 응답한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드물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더라도 그런 친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신자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의 관계, 신학적인 용어는 언약적인 관계라 하는데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는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하자 그들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렇게 여기고 돌로 치를 뻔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우리와 개인적인 릴레이션십,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명예로운 호칭을 가진다는 그런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절대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식들 모두 아버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가족들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안에서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그런 것을 내색하면 가족이 불안할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가장으로서 그런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낀 적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꼭들만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삶을 간증하였지만 저도 수없는 인생의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족들에게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혼자서 억울한 분을 사귀고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지 가족들에게 별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위기가 좀 극복되고 나서 아내에게 먼저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아이에게 말해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나고 나면 제 이런 태도가 옳았는지 하는 것은 스스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내나 자식들을 근심하게 하기가 싫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지만 그 무한 책임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가족은 제게 큰 짐이기도 하지만 삶에 힘을 주는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런 것 때문에 더욱 끈끈해지고 끈을 내야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의 아이들은 저를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제 느낌으로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크고 나면 말 안 듣대요. 아버지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믿고 따랐고 또 아이들은 힘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와서 아버지,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저는 거기에 그 말에 무한 책임을 느끼는 것이지요. 제 온 힘을 다하여 아이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삶, 행동의 문제입니다. 머릿속으로 믿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간혹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있어도 힘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어 자식을 돕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도 없고 모르시는 일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하면 참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합니다. 그건 어쩌면 본 아들인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 아들은 죽게 만들고 그 대신 우리를 살리셨으니 신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 세상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심지어 마귀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을 떠난 사람을 보았느냐? 욥을 자랑합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의 그런 자랑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닮은 자식임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린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모여서 평화를 논하지만 그런 모임에 성공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일시적인 평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한 평화란 힘이 있는 사람이 양보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면 그건 언제든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 닮았다, 나를 닮았다, 얼마나 뭡니까? 그래서 오죽에서 무엇을 닮았다는 소설도 나와요? 발가락이 닮았다. 닮을 게 없어서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은 이게 내 닮았으니까 이게 내 자식이다. 온 세상에 보여주고 싶고 심지어 사탄에게까지도 보여주고 싶고 그 보여주는 특징, 세상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화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렌이라고 하는데요. 즉 평온, 평화, 안정, 조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라틴어 단어가 팍스입니다. 팍스 로마나 그렇게 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 고대 로마의 아구스투스 이후에 한 200년간 로마에 의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말은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 국가 간의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관계, 또 개인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평안함, 감정의 안정,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법적, 정치적 질서가 평화롭게 유지되는 상태,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A련입니까? A련이가 아닙니까? 네, A련이가 아니죠. 평화롭지 못합니다. A련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살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살롬의 문자적인 의미는 완전함, 화목, 전쟁이 없는 상태, 조화, 내면의 평온을 뜻하고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상태, 하나님과의 화목, 영적 안식을 말합니다. 참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좋은 것은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샬롬 하면 좋은 것은 다 있다. A련은 네 가지 상태의 평화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해서 화평이 바로 A련입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용서, 화해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한 평화자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질 때 사람과의 사이도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셋째는 개인적으로 내면의 마음이 평안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 또 명상이나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말했을 때 그것을 말합니다. 내처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종말적인 상태, A련의 종말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이런 평화는 우리 모두 바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면 개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유지되어야 개인의 번영과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은 안심하고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가족을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보면 정말 힘이 지배하고 평화가 없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에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건 힘이 강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전쟁은 정말 미친 짓이고 미친 짓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20세기 두 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서 국제연맹, 국제연합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어 볼 것 애를 써보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오죽 하였으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제연합을 탈퇴해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했겠습니까? 지금도 미국과 중국의 태권전쟁 사이에 아슬아슬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언제 무슨 일이 날지 정말 조마조마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취약합니다. 평화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옛날로부터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충돌 지역입니다. 대륙 세력은 해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한반도가 필요해 있고 또 해양 세력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반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제는 나라의 국력이 우리 역사상 최대로 강력해지셔서 강대국 어느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힘의 기능이 무너지면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매분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념들이 또 그렇지만 노사 간 갈등,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전쟁인 것 같아요.
직장 내에서의 갈등, 사는 곳 어디 가나 갈등,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 사이에도 갈등을 겪고 있고 평화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과 따돌림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직장에서, 그 회사에서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닌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이라도 화목해야 되는데 부부 사이에 화목하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정이 넘치고 정말 가정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병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할 정도입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평안합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저것 다 때려치우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즐겨 보는 프로가 뭐죠? 말 안 해도 척척 나와요. 나는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입니다. 훌훌 털어버리고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 유작적하고 참 평화롭게 보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로 그래 살아보라 하면 며칠 못 살고 다 도망갈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약하다. 그런 거예요. 또 여기서 사는 게 낫다. 전원주택에 살던 사람이 60세까지는 괜찮은데 70세 넘으니 병원 가야 되고 도대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시로 나온다. 그래서 요즘 전원주택 값이 어떻게 해요? 툭 떨어진대요. 툭 떨어질 때 얼른 주워놔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마음에 죄로 인하여 부패해 있고, 둘째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언제나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죄의 속성은 언제나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모두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종결점은 자기가 돼야 돼요. 목사를 하더라도 자기가 돼야 되고, 사모를 하더라도 자기가 돼야 돼요.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가정을 위하여 충실하게 하는 것도 늘 그렇습니다. 내가 없다면 나라도,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교회도, 종교도, 신앙도, 하나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날 믿게도 내가 없어도 나라도 잘 돌아가고, 교회도 잘 돌아가고, 직장도 잘 돌아갑니다. 가정의 경우는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갑자기 죽는다면 얼마간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의욕을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도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을 조종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사람과 사이에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니 모든 것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유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사르트르가 말한 대로 자유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 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저주받은 것이다. 오, 저주받은 자유. 그런지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의 짐, 직장의 짐, 삶의 짐, 이런 짐들을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생각하니
정말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발맛이 떨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믿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안과 불신, 염려, 근심, 짜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알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되지. 제대로 믿어야지. 예? 의지하지 않고 말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짐 몇 개 놨다가 돌아갈 때는 뭐예요? 짐 찾아가는 거. 제가 유심히 봅니다. 몇 주 지나면 그 짐이 좀 줄여야 되는데 전혀 안 줄어요. 몇 개 나오면 10개 몇 개 나오면 오늘 10개 몇 개 나오면 갈 때는 9개만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1개 더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마귀가 또한 우리 평안을 위협합니다. 물질주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지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대인들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것 자체, 그 태도 자체가 이미 마귀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마귀나 귀신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누구도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점에서 마귀는 현대인들에게 일종의 자살 폭탄과 같은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은 꽤나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소위 지식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마귀의 존재를 말하면 무식한 사람, 미개한 사람으로 치게 받습니다. 그렇게 하여 영적 세계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깨가 많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강합니다. 생각보다 능력이 강합니다. 때로는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의 행료도 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걸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죽다가 살아나고 불이 하늘에도 내려오게 하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마귀를 신으로 여겨 경배한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 가장 발달한 시대에도 미신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마귀는 대단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서 그 욕망을 대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고. 마귀가 열국을 엎을 정도로 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시기와 같아지리라. 다시 말해서 마귀의 억제할 수 없는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기 힘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하여 불화를 조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마귀가 도적이 온 것은 예수님 마귀를 도적이라고 불렀어요. 도적이 온 것은 뭐라고요? 죽이고 멸망하려. 죽이고 멸망. 마귀 때문에 이 세상이 이 죄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마귀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많은데 마귀 때문에 그렇게 지적하는 세상에 불화가 있다. 별로 없어요. 참 신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도 강조해야 되지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불화를 조성하고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간다고요? 멸망, 죽이고 어떻게? 멸망. 전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마귀를 닮은 거예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를 닮은 것이고,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런과 같은 평화는 언제나 정당한 질서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 세상에 군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북한이 평화롭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남한이 없다면 북한은 매우 안전하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독재 치하의 사람들에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 땅에는 남한과 같은 시위도 없고 지도자에 대한 불만도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놈이 지배하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언제나 정당한 질서 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정당한 질서란 언제나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의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귀와 본질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띄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하나님의 성품을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황공스럽게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황제나 귀족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선한, 가장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셔야 어느 누구도 부담 없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마귀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서 그들의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었다. 그런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신은 고사하고 교주조차도 신들을 위하여 죽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거짓이고 또한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인간을 위하여 죽지 않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인간이 인간에게 자신을 위하여 죽으라고 강요합니다. 우상을 위한 희생제사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심청전 그런 배경이죠. 심청이 누구에게 바쳐져요? 용왕 귀신에게, 마귀에게 바쳐지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네. 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스토리는 다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닮았어요. 마귀를 닮았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는 너희 조상 마귀를 닮았다. 분명히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고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부모가 왜 나를 사랑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한 그것만이 내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버시고. 예수의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길은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걱정이 남아있는 것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것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한복음 1장 10,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서 무슨 권세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있는 불신을 이기고 떨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실제 가슴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그렇게 돼야 합니다.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야 진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 어쩌다가 그런 체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체험하는 사람도 여기 와 있어. 미안한 이야기지. 그걸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느껴야 돼. 그 비결이 뭐냐? 왜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팔복의 7번째 복 살펴보고 있지만, 팔복의 일관된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까지 보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야고보서 5장 8절. 야고보서 5장 8절이 산상수훈 전체를 3절을 요약해요. 5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산상수훈 전체 핵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 눈치도 보고 하나님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너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라? 하나님께 고정시키라. 이것을 쉬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쉬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나의 죄고, 또 둘째는 마귀.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진다. 그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누구를 닮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내놓고 야, 이게 내 새끼다. 이게 내 새끼다. 여러분 자식 나오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게 내 새끼다. 내 새끼다. 네.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보고 뭐라 그래요? 네? 손주를 보고 돈 내놓고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또 안 들어주면 돈 내놓고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내 손주 얼마나 이쁜 내 새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새끼 좀 봐라. 온 세상에 내 닮은 저 인간 봐라. 내가 사랑이고 내 새끼도 사랑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상을 화목케 하게 하는 일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늘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화평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불신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먹이시고 또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람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주어진 형편이 불평, 불만이 터지고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시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괴롭고 답답하고 안 되는 일이고 세상 눈에는 보이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